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약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융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고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원의 해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4장 1절 말씀에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열국에 대한 심판을 또 예언해 주고 있고 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열국 가운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13장부터 2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다시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오바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에돔은 교만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천연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었고요. 어느 민족에게라도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만한 그런
요새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했고요. 7절에 보면 주변국들과의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족한 힘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모사들의 책략을 믿었고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용사들을 믿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오바댜 1장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에돔은요 본래 형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모압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도 이런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요 형제인 에돔을 선대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요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과 수탈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았고요. 관망했고요. 이방 민족과 함께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요. 같이 이스라엘을 핍박했고요.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에돔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후에도 이방의 공격을 받아서 그 기업이 황무하게 되는 것을 보고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가 지금 잘못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틈을 타서 자기들 입속을 채웠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1절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돕지 아니하고 방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반드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이 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칫솔을 이렇게 팔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칫솔 4개짜리를 10,000원에 주고 샀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면 아마 도움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셨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도와주면 버릇이 되고 또 이렇게 돈을 주면 그것으로 술을 사 먹는다든지 담배를 사 먹는다든지 더 좋지 않게 뿐만 아니라 이게 금방 소문이 나서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또 나도 도와달라. 왜 누구는 도와주고 난 안 도와주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캐치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고 또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 배부르며 살라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제에게 포악을 이렇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조심을 잘해야 되는데 말의 언어에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욕을 하거나 또 비방하거나 또 상처를 주면 그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이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글날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에 이 물의 입자가 달라지는 것을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의 입자가 달라지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상처를 주거나 또 말로 포악을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뭐 손찌검을 한다든지 또 불의를 행해서 해를 가한다든지 그리고 요한 3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다. 오히려 교회가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자들을 내쫓아버린다. 이게 바로 포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속이고 욕하고 송사하고 접대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섬김을 금하고 내어 쫓는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상처 주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기 위해 다른 성도들을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직분에 따라 내가 아는 성경 지식에 따라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공경에 빠뜨려서도 안 되고요. 또 사기를 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가난하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아봐야 되고요.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에돔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에돔의 심판을 열국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 뒤에 다시 마지막으로 이 열국의 심판에 에돔을 두셨을까? 이사야 3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때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열국과 에돔을 심판하신 날이라면요 시온에 관하여는 신원하는 해라는 것입니다. 이 신원하다는 건 뭐냐면요 공정하게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진실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것을 신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마지막으로 다룬 것은 결국에 그 자체의 역사를 예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또 송사를 당하여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에 신원하신다. 그의 누명을 벗겨주신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억울해도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해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우리의 그런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또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또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나누며 또 섬기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또 해함을 당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는 신원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먼저는 그 에돔의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아픔을 함께 나누며 고통의 문제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이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억울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